신명기 33장 18절 19절 우리 똑같은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똑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인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고미사축합니다. 자, 좀 이렇게 감이 오죠? 감고미사축이란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서는 인사 용어인데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합니다. 감고미사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의미예요. 오늘 이렇게 또 둘째 날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을 알겠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이제 얼굴이 익숙해졌고 어제는 굉장히 낯설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멋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익숙해졌는데 더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장흥의 효성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알면 알수록 우리 교회를 알고 목사님을 알고 장로님들을 알고 성도님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참 좋은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당은 밝게, 얼굴은 환하게, 찬양은 열정적으로, 기도는 뜨겁고 간절하게. 아멘은 크게 합시다. 아멘은 크게 합시다. 네, 얼굴은 환해야 되고요, 예배당은 밝아야 되고. 왜냐하면 어두우면 어두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효성교회가 다른 것도 다 좋지만 너무 환합니다. 누가 환하다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거 순수한 우리말인데 우리의 몸속에 있는 얼을 표현하는 구리 얼굴이에요. 그래서 링컨은 말했죠. 40살이 넘으면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살이 넘은 분들은 내 인상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활짝 우리 찬양인도 딱 대구 스타일인데 대구로 장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안 보내주실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일단 우리 교회 자매하고 만나봐요. 일단 만나서 누가 더 센가 한번 우리 해서 우리 장흥으로 오든지 대구로 가든지 한번 결정해 봅시다. 지금 예인 없죠? 있어요? 네, 이제 대구로 한번 초대할게요.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모든 것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몰랐던 것들, 그게 뭐냐? 우리 혓바닥으로 팔꿈치를 핥을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대요. 혓바닥으로 팔꿈치를 핥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악어는 자신의 혀를 내밀 수 없답니다.
또 새우의 심장이 머리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새우의 심장은 머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돼지는 하늘을 평생 못 보고 죽는답니다. 고개가 15도밖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요. 지금 현재 세계 인구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여태껏 한 번도 전화를 받거나 걸어본 적이 없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쥐와 말은 토하지를 못한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재채기를 애취하고 재채기를 너무 세게 하면 가슴이 부러질 수도 있대요, 가슴뼈가. 그러나 그 재채기를 참으려고 억지로 애를 쓰면 목이나 머리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재채기를 할 때 억지로 눈을 뜨려고 하면, 재채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르게 눈이 감기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눈을 뜨고 재채기를 하려고 하면 눈알이 빠질 수도 있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라이트가 성냥보다 먼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평생 동안 자면서 자신도 모르게 70여 종의 벌레를 먹고 살고 또 10마리의 거미를 먹고 산답니다. 좀 놀라주세요. 이게 통계 자료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의 소변은 야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75%의 사람들은 자기 팔꿈치를 핥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도 많은 분들이 전부 이걸 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예상외로 너무나 단순한 것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감추어 두신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숨겨두셨는데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어요. 대구로 장가도 가고 이 말씀도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받고 대구로 장가도 가고 딱 내 마음에 들어요. 우리 나는 장로님만 찬양인도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만 이 장로님은 열정이 파워가 강력하다면 또 우리 청년들이 뭐예요? 주한. 야, 주님 안에서 이름도 멋지네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찬양 좋습니다. 대구 사람 만나 장가도 가고 오늘 이 비밀스러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펼쳐놓았습니다. 자, 신명기라는 이 말씀이 뭘까? 원어로 보면은 이것은 바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다 끝나고 신명기는 어디에서 지금 전해지는 말씀이냐 하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모두 마쳤어요. 모두 마치고 무슨 평지? 모자로 시작하는데 앞자로 끝납니다. 무슨 평지? 모압 평지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3편 하는 내용이 뭐냐?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말로는요, 신신당부할 때 신자를 써요. 두 번째 신, 뭔가 중요해가지고 한 번 얘기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할 때 신신, 두 번째 신, 다시 신이에요. 그래서 신신당부한다는 뜻이에요. 이 신, 명은 명령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민수기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민수기는 스토리상 역사로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뭐라고요?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평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놔두고 모세는 죽습니다. 죽기 전에 남겼 말씀, 그게 신명기인데, 흔히 이것을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은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해요. 이 신명기 전체는요, 유언적 설교, 전체가 설교 3편입니다. 3편을 남기고 죽습니다. 저희 집에 우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천국 가셨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죠? 우리 가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경북 영천. 새벽에 오신 분들만 알죠? 영천이 우리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고향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쭉 펼쳐드렸는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과부가 되셔서 6남매를 키우신 장소가 이제 경북 경산이에요. 경북 경산 진량이라는 곳인데, 할머니 혼자,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아버지의 큰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할머니의 자녀가 사남이녀, 사남이녀로 우리 사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구를 제일 귀하게 여겼냐 하면은 이 사람을, 장손이라고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은 지금 진량제일교회, 옛날에 봉해교회 진량제일교회 권사님인데, 이 여동생이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작아요.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가지고 밥도 없으면 내가 배가 고프면 누가 챙겨 먹는 게 맞습니까? 1번 내가, 2번 내가, 3번 지가. 내가 챙겨 먹는 게 맞잖아요, 오빠인데.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구야, 우리 할머니는 늘 구야 그러셨거든요. 이 경군데 구야, 오빠 밥 챙겨줘야지, 너는 뭐 하냐고. 저는 부엌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부엌에 못 들어가요. 우리 집사람에게 너무 미안해서 제가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뭐라고 늘 말씀하셨냐 하면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평생 부엌에 들어가 산다. 그리고 저보고 장손이라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너무너무 아껴주셨는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쯤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83살 때 돌아가셨는데, 경산에 가면 경상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경상병원. 그때 당시 제가 20대인데 요즘처럼 이 스마트폰,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삐삐가 있었어요. 삐삐에 급한 일이 있으면 뭔가 번호를 쓰고 그 뒤에 8282, 저는 기억하시죠? 8282, 빨리 급하다고 연락하라는 거예요. 제 삐삐가 계속 울리길래 8282 막 떠요. 그래서 이제 그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우리 고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위독하시다고, 경상병원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모든 거 다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는 지금도요 할머니가 그리워요. 천국 가면 우리 할머니를 가장 먼저 뵙고 싶은데 할머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할머니 천국 가면 어떻게 하냐고 너무 놀란 가슴에 병원으로 달려가서 병상의 문을 여는데 위독하시다는 할머니가 병상의 침대에 앉아가지고 저를 보면서 싱긋이 웃고 계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할머니를 뭐라고 하냐면 할매 그럽니다. 그래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매 와카는데 그리고 이 칼이니까요 이렇게 사투리를 쓰면서 할매한테 놀란 가슴을 달래니까 우리 할머니가 저의 손을 꼭 잡더니만 갑자기 그 병상 그 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자 간호사였어요. 이 처녀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간호사 선생님을 막 부르더니만 갑자기 간호사 선생님 손과 저의 손을 맞잡고 우리 손자인데 어떤 너 잘해봐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28살 때인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장가를 우리 동네가 일찍 가는 신학생들은 좀 일찍 가는 편이었어요.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소원이 간호사 손 붙들고 제 손 붙들고 잘해봐라. 그리고 며칠 있다가 우리 할머니 천국 가셨어요. 그게 마지막 유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 천국 가시고 난 이후에 내가 장가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신경을 못 썼구나.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도의 길을 간다고 전혀 신경을 못 썼구나. 지금까지도 가슴이 아뢰는데 제가 지금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이 저거 애비를 톡 닮았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착하고 신앙도 좋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에게 우리 두 아들을 못 보여드린 게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긴다는 것은 평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최고로 여겼던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33장은 이제 신명기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최후에 신명기 34장이 되면요 모세가 죽습니다. 34장 살짝 한번 넘겨서 보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거기에 죽음을 맞이하는 게 딱 나와요. 그러면 바로 죽기 직전에 33장의 내용은 모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모세가 평생을 경험했던 하나님, 평생을 살면서 체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그걸 엑기스로 남기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몇 지파죠?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몇 지파죠? 12지파에게 남기는 말씀이에요. 각 한 지파 한 지파 모든 지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8절과 19절은 9번째 지파였던 스불론 지파와 그리고 10번째 지파였던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남기는 얘기예요. 자, 9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스불론. 10번째 아들은 이사갈.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게 정말로 모세가 마음을 다해서 남기는 유언입니다. 이 스불론, 이사갈은 오늘날 현재 여러분과 저를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남기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소원하는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아멘. 자, 오늘 한글로는요, 한글로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사마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마흐. 여기에서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사마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사마흐하라. 이것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는 단어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찾아오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보다 세상에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늘 문을 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뭐냐?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세상이 깨닫지도 못하는 놀라운 비밀,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한 20년 전에 제가 제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기쁨쟁이 행복쟁이입니다. 기쁨쟁이 행복쟁이. 그래서 제 사진은요, 어떤 사진이든지 전부 웃는 사진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교인 수첩에 사진을 올립니다. 웃지 않는 사진은 제가 다 없애버립니다. 폐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 행복쟁이, 기쁨쟁이.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27살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중학교 때 서원을 하고 아버지 병을 고치고, 그 가운데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또 신학을 하기 싫어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신학을 하게 되고 27살 그때에 목회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몇 살? 2살이나 어렸어요. 우리 주한이 형제 29살인데도 이 정도의 어떤 갖췄으면 대우로 참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큰 난관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니까, 제 마음에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말씀으로 훈련시키면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정말로 큰 교만이었고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리고는요, 제가 40대 중반까지 잠을 2시간 반, 3시간밖에 안 잡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하고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제자훈련반을 3개씩 운영을 하고 또 행정이나 모든 교회 일들, 차량 운행까지, 새벽기도 차량 운행부터 모든 것 다 하면서 엄청 바쁘게 하면서 새벽 4시에 나오면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세수를 하는데 12시가 넘어서 갑자기 쌍코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측은하게 좀 봐주세요. 30대 중반에 한참 건강해야 될 나이에 양쪽 코에서 피가 줄줄줄 막 흘러내리는데, 그리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니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말은 못하고 왜 그럽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러다가 당신 죽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데 간이 지금 엉망이 다 됐대요. 왜 이렇게 몸을 망가뜨리고 사느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몸을 혹사하고 삽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충성, 봉사, 헌신, 목숨을 걸어내 놓고요, 전도하러 다니고 제자 훈련하고 정말로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울림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 목회가 행복하니?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아 네가 죽도록 충성했니? 아들아 네가 지금 죽도록 헌신했니? 그러면 아유 하나님 제 아시잖아요. 제가 몸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하겠는데, 너는 지금 행복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울림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장 큰 사랑을 주시면서 저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감격 속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저는 죽도록 일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도록 일만 하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충성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충성을 하더라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은 이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도 진정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행복과 즐거움 속에 신앙생활을 즐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을 했는가?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봤을 때 신명기서 말씀, 바로 모세가 유언으로 남겼던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서둘러나 기뻐하라, 이삭하라, 즐거워해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정체성이다. 구약 성경뿐입니까? 신약 성경에 넘어와 보세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이 기쁨, 즐거움, 행복, 이걸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났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 하면요, 그때 우리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목사 된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천하게 쳐다보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우리 경구가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는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십자가의 길, 환난의 길, 고난의 길,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물론 우리 주님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맞습니다. 분명하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 세상의 그 큰 물질로도 어떤 명예로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저는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이제 이 기쁨을 회복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목회할 때보다 죽기 살기로 그냥 주리를 틀고요, 허리가 막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물론 저는 지금도 기도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걸 힘들게 너무 어렵게 일처럼 할 때 하고, 지금 이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들어가면, 우리 대구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 들어가면 새 가족이 들어오거나 누군가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왜 놀라느냐 하면, 첫 번째는 목사를 보고 놀라요. 목사가 늘 막 너무 행복하는데, 우리 새 가족 부원들도 저에게 특수 훈련을 받습니다. 새 가족 부원들이 핵심, 저와 함께하는 아주 핵심 멤버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요, 그리고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나눔과 섬김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새 가족이 들어올 때 21명이 이 인사를 받도록, 21번을 이 인사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요, 같은 얘기를 하루 만에 21번 들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새 뇌가 됩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 나눔과 섬김의 교회. 그런데 활짝 웃는 기쁨으로 이곳저곳에서 온 교회가 웃음꽃이 피어나고 행복이 피어나고, 새 가족이 들어올 때요, 야, 이곳이 천국이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찾아온 이 구원의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못난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 영천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야반 도주해서 경북 경산시 신량읍 보인 1, 294번지에 와가지고 그렇게 가난에 찌들며 살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물론 저는 아직까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매일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올백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1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가운데 머리가 없습니다. 이게 가운데가 없어서 앞머리를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데, 자, 머리 숱을 많게 보이려고
이제 겨울이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여름이 되면 좀 애를 먹어요. 왜 겨울이 괜찮냐면 정전기가 조금 일어나요. 그러면요, 머리를 감고 머리가 완전히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헤어드라이기에 강력한 뜨거운 불을 딱 켜가지고 원으로 된 빛이 있습니다. 원빛을 가지고 이렇게 말아 감습니다. 이렇게 감는데 제가 머리가 완전 직모예요. 완전 직모고 가운데 머리가 없는데 이렇게 막 감아서 올리면요, 이게 일시적으로 말려가지고,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래 말려가지고 딱 하는데, 요래 가지고 이제 빛으로 몇 번 빗으면 정전기가 확 일면서요 두툼해지는데, 요때 강력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촤 뿌리는데, 스프레이를 이렇게 쫙 뿌려가지고 오래 놔두면 숨이 죽어버려요. 숨 죽기 전에 약한 뜨거운 불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딱 대면서 빨리 말려야 돼요. 이렇게 말려가지고 1시간 만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 머리숱도 별로 없고 얼굴도 우리 김세강 목사님처럼 그다지 잘생기지도 못하고, 우리 김세강 목사님처럼 베들레헴도 부족하고, 김세강 목사님처럼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정말로 부족한 것 투성이고요. 키도 우리 장로님이라 내가 딱 마음에 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유라도 좀 먹었으면 키가 컸을 텐데 우유를 못 먹었어요. 그때 우리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하면서 돈을 줘야 주는데 그거 먹고 싶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우유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 우유만 먹었어도 내가 장로님보다 조금 클 텐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키도 작죠. 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기쁨. 저는요 예수님을 알게 된 이 기쁨, 이 행복, 자다가 생각해도 이게 웬 은혜인가.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가문에 전주 이가에 완전히 우리 할아버지 서당에서 유교에 찌던 집안에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이 집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절망의 환경이 있습니까? 앞뒤가 꽉 막힌 듯한 환경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 구원함을 얻은 기쁨.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이 세상의 가장 절망이 뭐냐? 절망의 끝자락이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죽음조차도 해결해 놨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돈을 10억 내라고 한다면 저는 천국 못 갑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 10억이 뭡니까? 5억을 내라고 해도 저는 못 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세는 이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이제부터 활짝 웃고 삽시다. 자, 그러면서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두 번째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아멘. 둘째는 오늘 요걸 잘 해석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기뻐하라. 삶의 전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스불론에게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가리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고, 요건 뭡니까? 안과 밖이죠. 우리 장소적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공간을 안과 밖 빼고 뭐 있나요? 조아니, 안과 밖 빼고 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대구 와야 되겠네. 이야, 훌륭해요. 안과 밖 빼고는 이 환경적,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냐? 삶의 전부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데 너는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고 너는 밖에 있음으로 기뻐하고, 이 말은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스불론에 대해서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머물러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스불론에게 스불론아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스불론이, 아니 하나님, 나도 안에 있고 싶어요. 왜 우리 지파는 자꾸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까? 나는 안에 있고 싶어요. 이럴 수 있나요? 있나요? 있잖아요, 그죠? 또 이사가를 보세요. 이사가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이사갈 지파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장막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저 해안가로, 지중해 바닷가로 나가고 싶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교훈을 받게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누리고 있는 것, 또는 당연한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로망이고 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이 효성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 자녀들, 이걸요 어떤 누군가는 지금 평생 꿈이요 로망이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섬기다가 부산에 또 8년간 가 있다가 다시 개척한 교회 청빙받았어요. 다시. 아주 특이한 이력이죠. 가서 열심히 8년 동안 사역하는데 개척한 교회에서 다시 오라고 해서 이제 다시 대구로 간 지가 12년 지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키도 작고 머리숱도 안 돼가지고 매일 1시간씩 머리를 만져야 되고, 이런 부족한 사람에게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라는 강단을 맡겨주시고, 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평생 로망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대구시 수성을 하는 신도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닌데,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대구에 목회하게 하십니까? 대구에, 말도 안 되는 대구에, 장흥에서 하게 하시지. 장흥에 와보니까 장로님들도 좋으시고 목사님도 사모님도 좋고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고 사모님도 좋고, 아유, 사모님이 보통 사모님이 아니에요. 보세요, 딱 보니까 사모님이 목회 50% 하시는 것 같아. 사모님 너무 좋으세요. 우리 장흥의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요, 이 전라도 지역의 이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토양인 줄 알았으면 제가 전라도 왔을 거예요.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기에 날마다 우리 교회는 별로고 여기에 효성교회 가봤더니만 효성교회 장로님도 좋고 성도도 좋고 맨날 첫날 그러고 있으면 행복이 있겠어요? 행복이 없겠어요? 없겠어요? 자,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밖에 있음을 기뻐하고 너는 안에 있음을 기뻐하라.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자꾸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 보면서 나는 왜 이래 불행하냐, 나는 왜 이래 안 되냐, 그리고는 뭘 하느냐, 원망 불평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니다. 비비원불언, 백해무익이요, 칭위격감은 다다익선이라. 자, 이걸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건데요, 사자성어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 여러분 꼭 좀 외우세요. 외우고 마지막 날 저녁에 시험 치겠습니다. 자, 비비원불이 뭐냐?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은 백해무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칭찬하고, 칭의격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것은 다다익선이더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환경이 나쁘다고 비비원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행복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비원불을 우리 삶에서 제해야 됩니다. 대신 뭐라고요? 칭위격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해야 돼요.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 모두 사라지고 주의 사랑을 전해요. 짝짝. 제가 이걸 가사를 쓰고 우리 교회에 소망의 바다 민호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협동 목사예요. 곡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인들 이 노래, 이게 후렴부예요. 후렴부인데 이 곡을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부르며 캠페인을 벌여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내가 안에 있으면 안에 있는 대로, 내가 밖에 있으면 밖에 있는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인생. 제가 부산의 베델 교회에 2007년도에 부임했다 그랬죠. 베델 교회 부임에 갔는데 어제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제가 참 조심스러웠어요. 원로 목사님 진짜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이 부산시 금정구 서동이라는 동네입니다. 부산의 지역 가운데 가장 가난한 지역입니다. 노후화되고 낙후된, 제가 만약에 그런 걸 다 따져보고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봤다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 가라고 명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덮어놓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곳에 갔는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교인 수가 350명에서 400명쯤 되는 교회였었는데 그 동네가 뉴타운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서울 장위지구 다음으로 큰 뉴타운, 그게 2007년입니다. 서금사, 서동, 금사동 전체 지역을 뉴타운으로 고시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2007년이에요. 46만 평이라는 전국에서 두 번째 큰 엄청난 대단지를 뉴타운으로 고시를 했는데 2008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 하면
금융 위기가,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발발하고 이게 전부 취소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뉴타운이 고시가 됐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집을, 거래를 중지시킵니다. 왜? 전부 다 수용해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되니까 집을 사고 팔고 할 경우에 이게 보상가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뭘 했느냐? 정책적으로 바닥도 못 가리고 집 수리를 못하게 해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바닥 공사를 해먹고 사는 사람, 벽지 바르고 사는 사람, 어떤 집이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사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죠. 장사해 먹을 거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다 막혀버리고 나니까 연쇄적으로 한두 가지가 막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연쇄되어서 그 지역 전체가,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리기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없어서 이사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서금사고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쪽으로 딱 지나가면 해운대구입니다. 부산에서 최고 동네 해운대구. 그리고 이쪽으로 딱 넘어가면 부산의 온천장역이 있는 동래구. 해운대구가 생기기 전에 제일 잘 사는 동네가 동래구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금정구입니다. 동래, 금정, 해운대구 한가운데 경계 지점에 우리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만 하면 잘 되겠다고 추진을 했는데 금융위기, 전 세계적인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올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해운대로 빠져나가고 동네 온천장역으로 빠져나가고 전부 빠져나가면서 교회가 350명, 400명 되던 교회가 쫙 줄어들면서 100명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평균 연령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부임해서 2007년 마지막 당회, 2008년을 준비하는 당회인데 첫 번째 안건, 어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안건이 뭐였다고요? 뭘 없앴다고요? 시작. 유치부를 없앴다고. 역시 대구 스타일이야. 유치부를 왜 없앴다고요? 와, 소시적에 공부했으면 하버드대 갔습니다. 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위기 중에 위기요, 절망 중에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조기 은퇴를 하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대구에 목회하고 있는 저를 청빙을 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장로님 5분이 오셔가지고 부산에 우리 교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인 수는 한 300명 좀 넘는데 목사님이 오시면은 엄청난 부흥과 능력을 발휘하고 부산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장로님 5분 오셔가지고요, 목사님은 오시면 됩니다. 모든 거 준비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멘 그래 버렸죠. 그래서 부산에 내려갔는데 실상을 보니까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그런데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로 목사님은 사택도 안 비워줘요, 목향실도 안 비워줘요, 사무실도 안 비워줘요, 설교는 혼자 다 하고. 야, 이것을 우리 말로 엎친 데 덮치고 절망과 좌절, 답답한 상황,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을 내 쏟게 돼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잖아요. 40년 동안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까지,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며칠 길이라고요? 신명기 보면
며칠 길이라고요? 며칠 길이라고요? 며칠 길이라고요? 10하루 길. 10하루 길을 몇 년 동안에 갔죠? 40년을 갔어요. 왜?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거 고치려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고센 땅에서 이렇게 바로 가버리면 에돔의 길을 거쳐가지고 쫙 가면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어디로요? 홍해 바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여기서 돌고 광야에서 돌고 또 돌고, 그래서 자기들이 돌아보겠네 그러고요, 그렇게 40년을 보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이 모든 어려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절망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어요.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문제다. 제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순간적으로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 발등 내가 찍었지. 대구에 목회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옮기라 하는 거 제가 알아보지도 않고 막 그냥 갔던 게 내 잘못이지. 내 발등 내가 찍었지. 그러고 만약에 욕을 하면서 씩씩거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왜 나를 불러가지고, 베델 교회에서 왜 나를 불러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 지만 손해입니다. 그때 제가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이 불평, 불만, 원망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야 되느냐, 본능적으로. 그래서 선택한 게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부흥회는 다 다니고, 그때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여가지고 옆에 교인들이 전부 다 노배가 와가지고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악기가 없어가지고요, 뭘 쳤느냐? 북을 쳤습니다. 요즘에는 드럼 주자 너무 잘하시는데 드럼 치고 이러잖아요. 이게 없어가지고 북 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럴 때예요. 저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어린이가 오니까 어디에 앉느냐? 늘 앞자리에, 강단 위에 앉도록 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얼마나 잘 들은 줄 아십니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아멘 아멘. 그때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산에 올라가서 뭘 뽑아라? 어떻게 알았어요? 권사님, 우리 동네에 왔다 갔어요. 자,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소나무 뿌리를 뽑아라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를 뽑아라. 제가 그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강단을 지키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교인 수가 350명, 40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들었고,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고, 원로 목사님은 견고히 버티고 서 있고, 담임 목사로 와가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렵니까? 그러고 강단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산에 가서 소나무를 뽑아라.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뭔지 내가 안 보자. 도대체 내가 소나무를 뽑아라는 이 말의 의미를 그때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성경을 찾아봐도 소나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거장들이 하나같이 외쳤던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뽑아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우리 노회에, 동부산 노회에 있었는데, 노회에 목사님들, 그 많은 사람 중에 나하고 산에 가서 기도할 사람 손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3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3명이. 백만인교회 박예천 목사님, 샘물교회 성삼년 목사님, 복된교회 정재영 목사님, 그리고 저 4명이 있어 의기투합이 됐어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부산대 뒤편에 가면은 금정산이라고 큰 바위산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산이에요. 우리 산에 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산에 올라가는데요, 제가 그때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한 30분쯤 올라가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배가 얼마나 고프지. 이게 몸에 칼로리가 다 빠져나가는데 벌써 올라감과 동시에 배가 고프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올라갈 때는 야, 우리가 뭘 좀 먹을까 하고는 라면도 한번 가지고 가봤어요. 근데 산에서 불 피우면 안 되잖아요. 온갖 머리를 다 써보다가 이건 아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도 하셨는데 이거 뭐 점심 한 끼 굶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거 아니다. 참고 기도하자.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이제 산 중턱에 올라가니까 한 40분쯤 올라가니까 바위가 이렇게 쫙 모여 있는데 그 틈새에 사람이 앉을 만한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제가 그 주변 산을 검색을 합니다. 쫙 보니까 이제 소나무를 한 그루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산이 엄청 오래된 산이니까 소나무가요, 전부 이런 소나무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게 뭐 손에 잡혀야 이렇게 딱 안기면 내가 뭐가 하겠는데 너무 다 큰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내가 야, 이걸 어떡하지? 뭘 잡아야 되지? 빨리 스캔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루를 정했어요. 자, 대구. 자, 뭘 잡았겠어요? 큰 걸 잡았겠어요? 작은 걸 잡았겠어요? 대구 못 오겠는데 작은 걸 잡았대. 맞아, 작은 걸 잡았어요. 그 중에 막 찾아보니까 요렇게 많이 안 크고 요래 딱 잡히는 게 있어요. 요만큼. 그 소나무 한 그루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건 아니고 이것을 기뻐하면서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고는요 소나무를 땡기고 밀고, 여러분 사투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리를 이렇게 공구고요 실험하듯이 막 공가가지고 넘구고 하도 많이 하니까 이 소나무 손잡는 부위가요 반들반들하게 바뀌고, 그리고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요 밑에 이게 막 이게 갈라져야 되는데 뭔가 흔들리는 게 보여야 되는데 더 견고하게 땅이 단단해지는데요 반들반들하게 나무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소나무가 넘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면 이게 뭔가 이제 소나무 뽑히겠구나 싶은데 뽑힐 생각을 안 합니다. 4달이 지났습니다. 5달이 지났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물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있다가 막 주여하고 하다가 힘이 들어가 앉았다가 졸기도 하고요, 졸다가 잠들기도 하고 또 불떡 깨서 주여라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소나무를 붙들고 그날도 쫙 하고 밀고 땡기고 땀이 범벅이 되면서 주여, 이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울림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소나무 안 뽑힌다. 와. 그런데 그 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울림이 오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네 속에 있는 쓴 뿌리를 뽑아라. 야, 제가 그날요 이 음성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한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지금 종 취급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으로 연단받고 종으로 취급받는 사람이 내가 뭔데 목에 힘주려고, 그거 원로 목사님 한 분 때문에 교인이 어렵다고. 제 삶에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거든요. 이것 가지고 이건 내 문제구나, 내 속에 지금 선뿌리가 가득 차 있었구나, 내 속에 잔재된 이 욕심과 욕망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었구나, 환경은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때 그 한마디에 그날 저녁에 제가 산에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소나무를 붙들고 털썩 주저앉아서 밤새도록 울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세속적인 영광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했고, 어떤 욕망과 욕심 없이 주님 가시라는 그 길 걷고자고 내가 이 길 갔는데, 이거 잠깐도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했다고요. 하나님, 저는 주님 명령 따라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이 길 가겠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종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종 취급당하고 남들이 종으로 여길 때 기꺼이 종으로서 사역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내려오니까요, 그 다음부터 사물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사고가 났어요. 내가 해결되니까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내가 안 변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하니까, 내 마음 자세가 바뀌고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했어요. 기가 막힌. 유치부를 없앴는데 유치부가 4년 만에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동네는 안 바뀌었어요. 지금도 동네가 뉴타운 해제되고요, 아직 뉴타운이 안 됐습니다. 개별 개발로 바뀌었고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옆 동네 해운대에서까지 찾아와요. 이거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답답하고 텁텁했던 모든 환경들이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비원불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걸 극복하려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우리 주님의 능력 아래 나를, 내 몸을 맡기고 크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 남편 때문에 기뻐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남편 기뻐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이러면요, 우리 여인들이 불쌍해요. 우리 남자분들, 우리 장로님, 아내 잘 만남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계세요? 우리 선임 장로도 아멘 하셔야죠. 아멘. 우리 권사님 아멘 잘 안 하시는데. 자, 저는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같이 가난한 사람을, 아무것도 없었고요, 제가 군대 갈 때 몸무게가 몇 킬로였는 줄 아십니까? 군대 갈 때 48킬로였습니다. 지금 몸무게가 70킬로인데 48킬로였어요. 그리고 가진 것 없죠. 재산 없죠. 정말로
너무 힘든 그런 삶인데 제 아내가 저한테 시집 왔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보고. 그래서 저는요, 아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아내만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들 둘 낳아주고, 목사 사모로서 너무 잘해주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가 예쁘고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내의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은 나와 함께 살아준 이 아내, 나와 함께 평생 해준 이 아내 때문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남편들 아내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 때문에, 남편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하다. 이게 안 되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 장로님의 아내를요, 경쟁률을 70억대 1을 뚫고 장로님과 결혼한 거예요. 별로 안 놀라네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에요. 그 많은 사람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 집으로 와서, 조한 형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 덕분에 감사를 했습니까? 그 수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내게 와서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계세요? 이 기쁨을 놓치면 안 돼요. 애가 늦게 일어나도 감사하고, 저는요 우리 애 사춘기, 한참 사춘기 할 때요, 학원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소파에 널브러져가 잠자고요, 일어나지도 않고 저엄마가 애가 달아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면요, 저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우리 사람한테 여보 괜찮아요, 소파에 널브러져가지고 잠 저렇게 푹 자는데 저렇게 자고 나면 키가 쑥쑥 클 거야. 학원 그것만 한번 안 가면 어떠냐고. 저는 늘 좋게 받아들였어요. 잠이 많아지면 키가 크는 거고요,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쪄서 건강하게 되는 거고요, 무엇이든지 좋게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안에 있으나 밖에 나가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교회 이 덕분에 감사가 있습니까? 이 효성교회, 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감사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효성교회만큼 이렇게 멋진 교회는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뵈면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구나.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우리 목사님 보세요. 지금도 인자한 모습으로 미소를 머금고.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밝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자,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 이 모세를 통해서요 이 말을 해줍니다. 모세를 통해. 그래서 우리 스불론 지파와 이스가엘 지파는요,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을 지중해 바닷가에서 살아요. 지중해 바닷가에서. 그리고 이사갈은 장막 안에 있으므로 바로 이제 내륙 지방에 삽니다. 실제로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양쪽 지파에 따라서 이 이사갈 지파는 어디에 사느냐? 이스라엘 한가운데, 북쪽 한가운데, 성경에는 그것을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하기도 해요. 이름이 뭐죠? 갈로 시작하는데 이름이 뭐예요? 갈릴리. 그래요. 실은 그게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물을 바다라고 그렇게 쓰는 습관이 있어요.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해버려요. 그 주변에 누가 살았느냐? 이사갈이 살아요. 그리고 지중해로 나간 지파가 스불론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에게 뭐라고 하느냐?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은. 왜? 무엇 때문에?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고 쫙쫙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다의 풍부한 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해양 자원과 무역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스불론 지파에게 주어진 그 해변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통한 상권으로 들어오는 복, 그리고 바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무역 관련된 것, 물고기와 해산물과 진주와 해양 무역, 경제적 번영, 이런 하나님의 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래에 감추인 보배가 뭐냐 하면, 모래 속에 강가나 모래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금과 은, 이런 보석들이 거기에 전부 다 감추어져 있었어요. 수많은 보배들, 보석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걸 흡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산이 아름답다고 산을 탑니다. 그런데 바다 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산은 별것 아니다 그래요. 바다 속에 그 풍부한 엄청난 보화와 눈에 보이는 산호초를 비롯한 그 풍경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가 지금 삼면이 바다라면서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요, 저기 높은 전망대로 데려갔어요. 전망대로 데려가서 제가요, 오늘 해가 뜨지 않아 가지고 그늘인데 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대구에는 이런 걸 해서 사진을 우리 집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얼마나 찍어놨는지 몰라요. 안에 이거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 각층별로 이걸 다 찍어놨어요. 이 바다 속에 있는, 그래서 옛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바다를 끼고 있는 어촌 마을에는 모두 알부자가 산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에게 바다의 모든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금은 보석을 비롯하여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주겠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끝끝내는요, 이제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든 황금집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천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저녁에는 이제 대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부산 베델교회 얘기를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부산에 이제 베델교회 부임에 갔을 때 교인들이 어떤 생각이었냐니까, 350명, 400명 되다가 100명으로 줄어드니까 불평, 불만이 가득 쌓였습니다. 말만 하면 안 된다, 어렵다, 힘든다,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들이 나빠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학습된 무기력증입니다. 학습이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해도 안 된다, 이렇게 교회가 잘 나가다가 이제는 완전히 바닥을 쳤고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곳에는 뉴타운으로 고시됐는데 뉴타운도 실패하고 이러면서 사람이요 전부 다 절망에 빠져 있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안 된다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섰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우리요 효성교회는요 정말 말씀을 잘 들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막 저를 눈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정말 이렇게 말씀 잘 듣는 교회가 잘 없거든요. 대구 한 교회 빼놓고는 없어요. 정말로 말씀을 잘 듣는 교회인데, 이 베델 교회에서는요,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3분의 2가 이러고 있어요. 자, 설교를 중간쯤 했을 때 좋은 것은
제 책임입니다. 설교자 책임이에요. 그런데 설교 시작하자마자 조는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시작하자마자 막 졸고 난리가 났어요. 고개가 다 부러져요. 제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완전히 다운되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역사도 능력도 없고 패배주의와 비관론에 빠져서 이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들리지 않고 졸고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가 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막 외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표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표어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했느냐? 제가 나는 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외쳐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라고 하면 더 잘 될 것입니다 외쳤어요. 그리고 제가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앞으로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왜냐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한 사람이 졸잖아요. 한 사람이 이러면 나는 이라고 외쳤어요. 한 사람 졸면 나는 그러면 전부 다 막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투자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을요 문구로 만들어가 프린트를 해가지고요 각 가정에 전부 다 벽에 다 붙였습니다. 교회에도 이곳저곳에 다 붙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절망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장흥에 있는 효성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절망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모래에 감추어둔 보배를 다 주겠다는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삶의 방식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서도 안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목사님을 보면서 장로님을 보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델 교회가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100명도 안 모인 그 교회가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환경은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유치부를 없앴는데 4년 만에 유치부가 미어 터지도록 많아지고 젊은이들을 우리는 드림 전도회, 드림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젊은이가 사라져서 없었거든요. 이게 젊은이들이 애를 데리고 오는데 기가 막히게. 그래서 여러분 산청 빌딩을 매입을 했습니다. 30억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은 수백억짜리 교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30억짜리 빌딩 해도 756평 건물인데요, 그때 원로 목사님을 초대한다고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4억이었어요. 4억인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일을 추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건물을 주셨고, 옆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짜리 건물인데 그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GMB 음악학원 교회 바로 옆에 3층짜리 건물인데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정관신도시, 부산에 가면 정관신도시에 땅을 1,500평을 매입했어요.
혹시 기분 나쁜 부분 계십니까?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간의 나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부족함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새벽에 우리 가문을 얘기했죠. 우리 가문은 지지리도 가난한, 정말 가난한, 우리 아버지도 우리 작은아버지들도요, 할아버지가 이제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다 들었죠. 한문을, 서당을 운영하는 한문을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문을 하다가 소학교가 생기고 이제 문을 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고모들이 전부 학교를 못 나왔어요. 학교를, 이제 우리 큰 작은아버지가 올해 이제 90이 다 되셨는데 학교를 아무도 못 나오시고, 그 대신 한자는 잘 알아요. 한자는 너무나 잘 아시는데 한글도 못 깨우친 새로 경북, 경산시, 진량읍, 보인 1, 2, 194번지 이제 다 외우셨죠? 거기에 둥지를 틀고 살면서 지지리도 가난한, 정말 밥 한 끼 못 먹을 만큼 가난했던 그 가문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당대의 하늘문을 여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경산 진량에 가면요, 우리 이말식 장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말식, 우리말로는 이 끄시기라 그럽니다. 끄시기, 끝, 말 끝자를 써가지고 참, 그 집안에도 또 목사도 나오고, 우리 가문에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 그리고 믿음의 복, 영적인 복, 이 모든 것들,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영육의 강건한 법을 허락하시는데 그 역경과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여러분, 효성교회가 이번 부흥성회 이후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중재직들, 우리 어린아이 한 명까지 교회가 하늘 보고가 활짝 열려져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들을 흡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 비비원불은 안 돼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 모두 사라지고 주의 사랑을 전해요. 짝짝. 주님 사랑을 전하는,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의 종 우리 목사님께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하고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그럴 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에 오면은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평 원망하면요, 교회는 지옥이 돼요. 지옥.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 대접하는 분들하고 잠시입니다만 잠깐 만나 뵀는데 우리 효성교회는 천국이에요. 장로님 한 분 한 분들이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순수하시고 다들 목사님 인격과 성품을 닮으신 것 같아요. 장로님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그래서 내가 우리 주한이 형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런 좋은 교회에서 성장하고 이런 좋은 교회에서 자란 우리 청년, 인물도 잘생긴 데다가 노래도 잘하고 보통이 아니에요. 찬양도 잘하고. 참, 우리 효성교회는 오늘 이 말씀 감추어져 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놀라운 비밀,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최고의 유언,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는 오늘 이 밤에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위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참 놀라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임을 전할 제목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바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 알아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비밀스러운 기도 제목까지 다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 하나님 이 시간 아래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또 모든 당의원 장로님들, 온 중재직들과 어린아이 한 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은 부위가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찾고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